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 이름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7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달 전에 그 종교에 대한 또 신에 대한 질문 24가지를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차동혁 신부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그 질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자기의 궁금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그 질문은 사실 그 후에 오랫동안 우리 교계 안에서나 또 일반 사회에서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에 대한 또 영적 문제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하면서 몇 차례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가운데서 24가지 질문 가운데서 한 3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무종교인들, 무교라 그러죠. 그 다음에 타종교인들, 아예 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은 구원이 없는가? 또 모든 종교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비록 종교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과연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이 이병철 회장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그건 우리 성도들도 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무종교인들이나 타종교인들은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종교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뭘까요? 가장 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뭘까요? 그것도 사람입니다. 가장 귀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무서운 존재.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방송 매체에서 보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친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친부모를 죽이는 자식, 아무 상관도 없는 8세 초등학생을 아파트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아파트 옥상으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살인해가지고 시체를 유기하는 16살 고등학교 중퇴생.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과연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 한 10몇 년 전에 어느 도시에서 정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도시에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도, 강도, 약탈, 무질서가 온 도시에 일어나 가지고 도시가 무법화가 되고 도시가 완전히 그냥 난동이 됐습니다. 과연 평상시에 교양이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이고 대화를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막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도 살인, 강도, 약탈, 강간, 총기 살인 사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무서운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저가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적인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이런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맹종을 하고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순종하는 그런 인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실존으로서 자기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행동과 의지를 시험하는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금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그걸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추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우리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리고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많은 선자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이 구속 사역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치르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리켜서 대신할 대자를 써서 속할 속자를 써서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값비싼 은총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니고 이미 얻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신분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재판받았어요. 징역 3년형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을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징역 3년으로는 부족해요. 나는 5년쯤을 살아야 되는데 판사가 3년밖에 재판을 판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2년을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는 그 감옥에 더 있겠다고 한다는 사람이 만약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 감옥에 둘까요?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3년형 받았는데 3년형 죄값을 치렀으니까 나가야 돼. 감옥에 둘 수가 없어.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값을 누가 지불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지불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본문 23절에 선포를 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의 엄청난 대가의 지불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다 라고 이 구원신앙의 유일성을 우리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종교인들이나 타 종교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4월 초팔이죠. 여러분, 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서로 죄인으로 안다고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성경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이런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 속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로 절대적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종교행위예요. 이 종교행위의 그 표적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김씨 아들이 이웃집에 박씨를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가는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은 둘째 사망의 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버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 나오는 21가지 죄악 가운데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늪으로 더 빠져드는 것처럼 죄에 빠져있는 인간은 아무리 자기 행위와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해도 더 깊은 늪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섭리하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독생자를 구원의 주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타 종교에 구원이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이 없기 때문에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WCC, 월드 처치 컨설이라고 하는 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죠. 그런데 여기에도 목회자, 신학자, 명망 있는 교회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런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그 선언한 그 선언이 바하르 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스위스의 바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좀 떨어진 바하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바하르 선언문을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발표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 신학자,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Jesus is the Christ.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불교를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한국의 불교 스님 가운데서 평생을 고행으로 수행한 불교 조계종의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불교의 승려이면서 불교의 구원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은 참 솔직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운명하기 전에 시를 지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 1993년 11월 5일 조선일보에 기재가 됐고, 같은 기사가 같은 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도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때. 거기 보면은 생평 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렴 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에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 토홍 괴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것이 그가 마지막에 운명하면서 남긴 고백입니다. 그러기 한 5, 6년 전에, 그분이 죽기 한 500년 전에, 한 5, 6년 전에 1987년입니다. 석가 탄일에
발표한 법어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게 성철 스님이 석탄일 법어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자 7면에 보면은 이 성철 스님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에게 유언을 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이야, 딸이 필이었어요.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구원이 없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덕을 끼쳐도 선행을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를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별소를 얘기를 하지만은 종교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이 구원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 종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독선주의나 일반 이 사회의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이게 이병철 회장이 그 질문한 내용 가운데 하나 있는데, 이병철 회장의 13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를 합니까? 이 차동엽 신부에게 물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기독교 대표로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을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유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악하고 무서운 존재가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착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때 자기도 무엇에 씌었는지, 사람을 죽일 때, 해코지할 때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구원의 기준이 선과 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느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자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받은 것은 그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갖다가 바쳤으니까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인정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야, 하나님은요 이 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아무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의롭게 하시려고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구원을 누리고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근본이지만은 말씀과 함께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이슬처럼 비둘기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타치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이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것은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담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셨고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좌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더해 주셔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려온 자니라.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